네, 오늘 여호수아 3장입니다. 지난주 잠시 복습을 해보고 가면요, 2장에서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 큰 두 가지 축이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 위쪽 부분이 있고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드러난다, 역사된다, 그렇게 섭리는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녀는 기다림으로,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여인이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장에 쭉쭉쭉 그 믿음의 조상들, 명예의 전당 인물들이 나올 때도 기록이 되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겸손하게 듣는 자세, 기다렸던 그녀의 그 믿음, 영적인 플로우를 만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또 어떤가요? 세상의 작동 방식과 굉장히 다르다. 효율적이지 않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죠. 버림받은 자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급을 맞추잖아요. 외교를 할 때도. 뭐 대통령, 무슨 장관, 이렇게 급을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가장 낮은 자들에게 비효율적으로 가셨어요. 작동 방식이 참 달라져. 세상에서는 많은 스펙,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잖아요. 가득 찬 이력서가 선호되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양과 비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나의 지식이 조금 부족한가? 지혜가 부족한가?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아무리 많은 어떤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우리가 더운 데 두면 부패하잖아요. 영양소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될 재료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곰팡이로 바뀝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쌓이기만 한다면 남을 판단하는 교만의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걸 선포하겠다.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파워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바르게 그 한 가지를 온전히 붙잡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라합이 그랬죠. 들은 것도 아는 것도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습니다. 참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 오릅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알게 된 한 가지를, 그 소문으로 들었던 한 가지, 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의 여호와구나,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았던 자였어요. 그럼 라합의 믿음은 살아있다. 그런 라합의 믿음을 살아있다고 하죠.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무언가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움직임이 적은 수면 시에도 뒤척이고 호흡을 하고 내 장기가 활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아있는 까닭에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라합이 그랬죠. 그 사랑으로 첩자들을 숨겨줬죠. 그녀의 행동을 보고 훗날 사도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배웠는데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문장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냐? 맞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행함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맞으나 라합의 믿음이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온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믿음의 뿌리에서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왔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걸 이렇게 드러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행함이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문장을 한번 통합을 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 지난주의 결론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 그리고 날로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라합이 지난주 이제 2장 12절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합이 나 혼자 살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구원은 그녀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의 요청대로 가족에게로 뻗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에게 다 있다고 저는 믿어요. 복잡하고 정교한 지식 있는 분 없는 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있는 것 하나만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힘이 절대 그 자리 여러분 한 명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실천적 행위가 동전 앞뒷면과 같은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과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 증거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거하시기를 소망한다. 말씀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야 되는데 방법은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럴 때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엄두가 안 나는 문제 만날 때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건 이 문제를 풀기도 어려운데 이 문제가 좀 풀기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어도 회피 자체가 안 되는 상황 만날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요단강이 어떤 곳인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레바논 북쪽의 헐몬산이라 해서 이게 발원이 됩니다.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들러서 팔레스타인을 종단해요. 그리고 최종 종착지인 사해, 여메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는데 길이만 13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굴곡을 모두 측정하면은 한 320km 정도 된다고 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남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이 기후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우기와 건기가 굉장히 뚜렷한 곳이다.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렇다는 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는 건 강수량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안 올 때는 한 반년 정도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이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건기 때는 폭이 한 30m, 수심이 약 1m.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이 마음 먹으면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근데 우기 때는 얘기가 달라요. 평균 수심이 한 3, 4m, 4, 5m가 되고 폭이 1.6km까지 불어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수십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풀기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수능 때 수험생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전혀 접해보지 못한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문제가 풀기도 어려운데 미룰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이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 요단강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이 문제가 어떻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왜 하필 근데 지금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좀 묘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아멘. 제가 건기후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몇 월인지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대요. 발원지가 헐몬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높은 곳에 쌓인 눈까지 녹아서 이 수심에 보태는 요 시즌이라고 합니다. 가장 수심이 깊은 시기. 유속은 시속 한 15에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 너무 가기 안 좋잖아요. 수심이 얕은 건기의 타이밍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타이밍을 고집하시나? 오늘 10절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프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족속들을 좀 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랬듯이 너희가 지금 거대한 전환을 맡고 있고 어려운 상황 앞에 맞닥뜨렸지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살아있다.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셨는지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아멘. 자, 본문 1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참 많지만 저는 일단 첫 문장이 굉장히 좀 마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영도 그렇고 육도 그렇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풀 때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꼭 홀스를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넉넉히 오후에 저녁에 기상해서 풀리는 문제가 여러분 보셨어요? 세상의 기준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부자는 아침에 이부자리를 캔다, 뭐 이런 거 수없이 있잖아요. 나를 바꾸는 뭐 10가지 습관, 부자 되기 뭐 10계명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제목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써봤어요. 이런 비슷한 책들조차도 일찍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도 모르던 삶의 지혜를 깨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몰랐겠지만 인간의 본연의 모습, 창조의 원형을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일어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뭐 세상이 말하는 부지런함의 레벨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이상이잖아요. 나의 영도 육도 일찍 깨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뭐 다 홀수로 부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결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깨우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겠다. 단순히 새벽형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아침을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열어가겠다,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후에 한번 그 본문을 띄워주시면요, 제가 두 가지 버전을 가져와 봤어요. 요게 우리말 성경이죠. 개역 개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이 출발했다는 표현을 떠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이제 미래를 열 것이라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텐트에 말뚝을 뽑았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 요단강 앞에 곧바로 뛰어들지 않고 머무릅니다. 바로 건너가지 않고 유숙했다. 3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자, 2절 3절이에요.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아멘. 제가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잘 기다려야 된다. 말씀 앞에서. 이 3일의 시간을 왜 주셨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들은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강의 어떤 쪽이 그나마 좀 얕은지, 유속이 좀 느린지, 뭐 배라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하고 주신 3일의 기간이 아니었어요. 이 3일은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기다림을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거 좋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막막한 순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이 방법 저 방법 찾는다고 여러분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다림, 다시 본문으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일찍 일어났고 잘 말씀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궤를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따라가는 어떤 디렉션을 주신 거죠. 3절 마지막 부분에 그 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3절이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오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따라가고 계세요? 시대의 어떤 흐름, 어떤 트렌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줄 무언가를 막 붙잡고 싶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따라가야 하는지, 특히 이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인 거죠. 그럼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었길래? 여러분 뭐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친히 써주신, 하나님이 직접 작성해 주신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뭐 가구 같은 거잖아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들었던 그 항아리, 배고플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그 공급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궤를 따라가는데 그 궤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 전혀 없었던 방법으로 열어가는 게 아니야. 바로 내 임재와 내 사랑을 기억하는 것, 내 인도하심,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게 그 키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로 넘어가면요,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는 또 왜 이렇게 먼지? 자, 4절에 그 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 가까이는 가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멘.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바로 뒤에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2000규빗. 1규빗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45, 50cm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규빗이 얼마 되는 거예요? 한 9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km라고 할게요. 왜 거리를 두라고 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거리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있죠. 언약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걸 만졌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집중하게 해서 이렇게 보게 하시려고 또 그런 의도가 있으셨겠죠. 남자만 뭐 한 200만 명 추산을 하잖아요. 그 언약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려면 코앞에서 따라가면, 이렇게 뒷공무니를 쫓아가면 못 봐요. 오히려 1km 정도 거리가 있어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궤를 집중하라. 그런데 이 거리가 생각해보면요, 딴짓하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딱 집중해서 봐야만 볼 수 있는 거리를 딱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이 언약궤에 계속 시선을 두고, 4절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칼과 창을 든 군대를 앞세워서 그들을 선두로 보내지 않으셨죠.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가게 하심으로써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목적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가는 거야. 정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다른 얘기 같은 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저만 믿으세요라는 말 있죠. 한 번쯤은 뭐 해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하셨을 텐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따라와, 나만.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법정 드라마에서 제가 이렇게 대사를 본 것 같은데, 변호사가 클라이언트한테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선임이 뭐 이렇게 충고해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만 믿으세요. 이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의도는 달랐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저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따라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것, 기다리는 것, 따라가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5절에는 뭘 말씀하십니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자, 괴를 따라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어떤 전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계획을, 신박한 계획을 주지 않으셨어요. 적합한 옷을 만들어라, 뭐 방수 옷을 만들고 장화를 만들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면의 문제, 정결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 여호와의 백성처럼 살아라, 여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또 해결해가는 과정을 목도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외로움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큰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하라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절박하게 풀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어라. 왜 그렇게 정결함을 강조하십니까? 정결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그 자체, 문제가 솔루션을 찾는 것보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연단되어서 세워질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제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 사건 생각하면 생각나는 다른 사건 있지 않으세요? 홍해 사건 좀 비슷하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으로 내부적으로 그들을 치셨고 출애굽을 시켜줬습니다. 10가지 사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몰라요. 그런데 홍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사건, 강대국들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그들을 건드리는 자가 없었죠. 그런데 이 40년이 지나고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뭐 그냥 구전으로 듣고 글로 배웠던, 실제로 보지는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 세대가 경험한 그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걸 뭐 역사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지 못하지 않았냐. 이제 새로운 또 일을 행하시는 걸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보면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너희 미래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제가 제목을 새로운 어떤 유형과 동일한 정답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지어봤는데, 홍해와 요단강이 분명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지팡이가 들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 갈라놓고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물론 그 장엄한 모습에 압도되었겠지만 어쩌면 조금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갈라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아무것도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입니다. 물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넘실대는 그 요단강 물 사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이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들의 과제가 있죠. 이 급변하는 이 시대 문제들 앞에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아직 마르게 하지 않은 그 길, 내가 가도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맡기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죠. 인류가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AI도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은 지금 현존하는 직업의 한 40%는 없어진대요. 그리고 새로운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도 한 5, 60%가 될 거래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전혀 또 다른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시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측도 불가능하고 믿고 따라갈 누군가도 없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급변하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이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잘 기다리고 궤를 따라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들 하죠. 한 문제가 풀린다고 끝이 아니죠. 다른 문제 또 발생하고. 그래서 이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정하든 안 하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오늘 나는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무수히 많을 텐데 그 문제들 어떻게 잘 풀어볼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뒤쪽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11절에는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3번이나 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범람하고 있는 강물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다리를 건너게 될 때 누가 아래를 보라고 합니까? 다리 끝을, 내 목표 지점을 향해 그걸 보고 가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앞서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대요. 그냥 앞에 덩그러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대요. 이 홍해와 요단강 사건이 동시에 언급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작아질 필요 없는 이유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걸 잊어도 된대요. 더 위대한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수록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거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유형의 문제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데 너무 안심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답은 동일하니까. 사랑하는 제2부의 청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고 그러므로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이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정한 자리,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내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새 일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강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앞의 현실은 커 보이지만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앞서가심을 믿고 나의 발걸음을 옮기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아직 갈라지지 않는 강물 앞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그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의지만으로, 나의 계획과 경험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 앞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눈앞의 현실은 커 보이지만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발걸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가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많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을 우리는 인생에서 만납니다. 처음 접하는 문제들에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앞서가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것을 버리고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보장되지 않는 여정 속에서도 언약궤를 따라 나갔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앞서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처음 가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내 삶의 문제라고 하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모든 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여,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힌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장되지 않는 여정 속에서도
언약궤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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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요단과 같은 그 문제들 주님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순간, 그 선택의 순간들 주님 순종의 결단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사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했던 것들을 붙들어 내려놓고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인도하시는 것을 간절히 볼 수 있는 주님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커 보이고 나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 더디지만 담대하게 내딛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 아직 갈라지지 않는 그 강물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순간 우리 인생의 그 선택의 기로에 주님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이 공급하고 인도하시는 그 길 사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익숙하게 붙들었던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기꺼이 따라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